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한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돈, 우리 청년들 배우자, 성공, 우리 학생들은 학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아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면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 가운데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갖습니까? 너무나 제가 좀 부럽기도 한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그냥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냥 어떤 경험도 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 빼고, 그런 은사 있는 분들 빼고 대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들어봐야죠.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틀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도전과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데스다 못, 그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 연못에 천사가 들어오면,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만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기 정도 있는 사람이 뛰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절망감, 상처, 이 가운데 그냥 버려진 사람, 누구도 챙기지 않는 그 인생,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일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더러워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그죠? 어쩌면 그의 죄 때문에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에게 떳떳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떠한 공로 때문에, 멋진 모습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찾아오셔서 그를 품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여인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내가 도저히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나 스스로 나를 포기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산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연민, 특별히 나의 연민에 갇혀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주님을 찾아감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찾아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 찾아가시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그녀는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됐죠. 근데 여러분,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녀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중요한 거지만 이 치유의 내용을 통해서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내게 모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중풍병자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침상을 들고 지붕을 뜯어서 그를 주님께 데려갑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찾아갈 수 없을 때에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나를 데리고 함께 주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찾아오셨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상식과 지식과 감정의 틀을 내려놓고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고집하다 보면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를 깨트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주님의 위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열왕기 이 상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제시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질, 자신의 편견, 이것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가 치유될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문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이 믿어지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처럼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저의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받고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또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상식과 지식과 감정의 틀을 내려놓고요, 힘써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보석과 같은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믿음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냉소적으로 있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우리는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그거 돌파하세요. 그 혈우병 여인처럼 돌파하시라고요. 냉소 가운데에. 그 가운데 외면하지 마시고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믿음이면 가능하고요, 예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우리 아람 형제가 얘기했지만 저 2026년도 표예요. 바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솔추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에 더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주님이 마치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이 고백하신 거 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조차도요, 이러한 침묵, 이러한 부재, 이 가운데에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의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놀랍도록. 근데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그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던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진실로 경험하고요, 그 사랑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부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예수를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자체가 이미 복인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원하신 사랑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격 있으셨어요? 전 자격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저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뭐 더 이상 필요하십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하면,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누리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참 부담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고백은 여기까지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못하면 우리 뭘 잃어버린다고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요 믿음 외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들을 말했어요. 열심히 부려라.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현혹이 된 거예요. 화려한 것, 신비한 것.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 어떤 숭배가 있었다 그래요? 천사 숭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련한 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너무 멋진 거예요. 천사 숭배.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것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세대에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들, 이 말씀들을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거짓 복음이 먹혔습니다. 참 놀랍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시 누가 지배했냐면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요, 손 하나만 딱 내리면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믿는 사람들 다 찢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십자가가 능력 있어 보이십니까? 십자가, 예수 외치는 거예요. 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세상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십자가 얘기하는 거, 바울이, 제자들이. 복음이 좋을까요? 아니죠. 복음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거짓 복음들이 퍼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을 떠나가요. 신앙을 해도 이상한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해도 결국은 나 중심적인, 나 숭배적인 신앙,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그 신앙 가운데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들어야 할 그 복음 가운데 내가 철저히 순종할 때에,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운데의 교회 가운데 능력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더본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개척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울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을 때에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악한 마귀의 미혹이 없더라도요, 잘 기억하세요. 삶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요,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우리 다 병들어 죽어요. 삶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했고 제 스스로도 경험했어요. 놀랍죠? 언젠간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온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내게 침묵하시고 부재한 것 같은 삶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주어진다. 왜? 삶은 상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요, 그리 아니하실 자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예정된 엄청난 삶의 상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조그만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절망하잖아요. 믿음에서도 떠나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서 수년, 수십 년 내가 내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 가니까 참, 제가 이전에 있던 우리 권사님이 손발이 이렇게 묶여서 계시더라고요. 치매를 걸리셔서 정신이 오셨다가 안 오셨다가. 그리고 요양원 간에 참 힘드신 게 이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해야 된대요. 무조건 들어가면. 그게 제일 힘들대요. 정신 돌았을 때 내가 기저귀를 차고 거기다 이 대소변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그날이 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상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 붙드는 그때가 와요. 내 건강이 떠나갑니다. 내 목숨이 떠나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어떠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어떠세요? 저는 못 지킬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 충분합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삶에 주어지는 그 문제 가운데 저는 여전히 눈물 짓고 여전히 분노하며 여전히 낙심하는데,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닙니까? 철로 역정 보셨죠? 그때 크리스천이요, 마귀 그 용이랑 싸워요. 마귀를 이겨요. 그 용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크리스천, 너 나중에 내가 보자. 언제 만납니까? 그 용을 언제 만나요? 크리스천이 죽음의 문턱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과 치열한 싸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상실 가운데에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있다니까요. 미리 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속, 그 상실 가운데에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내 삶 가운데 정직하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충분함으로 여겨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갈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는요, 매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보고 경험했습니까? 이 작고 초라한 지하교회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2026년에도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절망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속한 일터와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열방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능력을 많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삶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어 제가 가르친 대로 제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